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개의 경우에 왠지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마음들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고향이라는 단어가 각별하게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곡 가운데 가고파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그 가곡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런 가곡 들으면 눈시울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께서 이제 일찍 상경하셔서 자라기는 거의 서울 근처에서 자랐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렇게 후미진 시골입니다. 선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광양만 남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전라남도 산골짜기에 주시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일찍 이제 상경했고 서울 근처에서 자랐습니다만 하여간 명절 때가 되어서 시골을 방문하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포근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 큰 집을 가면 큰 집에 제가 태어났던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갈 때마다 그 큰 집에 있는 제가 태어났던 그 방에서 이제 주로 잠을 잤었는데 그 방에서 잠을 자면 왜 이렇게 잠이 단지요? 마치 이렇게 어머니 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장작을 떼는 그런 방이었는데, 굉장히 포근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되게 언급된 지역은 나사렛을 말하는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참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분주한 삶이었던 가운데 이제 잠시 그 분주함을 멈추고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대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축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웬일인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포근한 휴식과 환대가 아니라 비판과 냉소와 배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퍽이나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가 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석가가 이 부분을 그래서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익숙함이 멸시를 낳았다.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셔서도 여전히 안식일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 기적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여줬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놀랍다.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는가?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는 자리에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놀람을 넘어서서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집니다. 야, 참 놀랍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주는,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 집 아이들도 여전히 우리 동네에 살고 있고 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집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의 큰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주로 언급하죠. 아버지 요셉을 거의 빼놓고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 보아서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마리아네 집 큰아들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 하면 사람들이 다른 말로 바꿔서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네 집 목수 큰아들. 그렇죠. 제가 아까 제 고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만에 시골에 방문하시면, 시골 동네 어른들께서 다 주씨들만 사니까, 동네 어른들께서 낯설게 생긴 아이를 하나 보고, 이렇게 간찬히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늘 묻습니다.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아버지가 누구누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네가 서울 갔던 그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늘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지내는 거죠. 다른 사람 집에 숟가락에 몇 개씩인지도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마을,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집 몇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그저 서로가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척했다라고 번역이 되어진 그 그리스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의 스캔들하고 비슷하죠. 영어 단어 스캔들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물론 이제 스캔들 하면은 추문이라든지 의혹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본래 그리스어에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면 실족해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해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한 구절에 주석을 달아놓고 1번, 2번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밑에다가 설명해 놓은 성경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성경 있으십니까? 예,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혹 예수를 인하여 실족한지라 이렇게 설명해놨죠. 예,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에 대한 익숙함이 예수로부터 오는 더 큰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익숙한 것과 예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다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 익숙한 것이 바로 곧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의 케이스가 오늘 6장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했다라고 사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 말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 이런 소문을 가족들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사실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너무 그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가장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과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에 익숙해지고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러이러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들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과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소위 모태신앙들의 경우에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문화 속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텐데요.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아줌마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모님은 누구야? 왜 그랬을까요? 아빠 엄마의 친구들이 거의 다 목사 아니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들은 다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아줌마면 다 사모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익숙해지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익숙해지는 것이 사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없이 신앙적인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오게 되면요, 그렇게 불편한 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말, 교회 사람들이 그 서로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좀 이 사회에서 잘 안 쓰는 말들 자꾸 쓰지 않습니까? 그냥 뭐 누구누구 씨,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선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집사님이고 형제 자매 안 되면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쓰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부딪히게 되어지는, 예수와 충돌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적인 사건이 없이도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 내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그리고 우리 구분할 필요가 있죠. 종교인이 되는 것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하고, 예수를 만나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단지 종교적인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에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힘들어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면서 그 익숙해지는 것에 만족하고 종교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를 닮아가고 그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삶의 가장 한 복판에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이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스트레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넓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과 수십 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수십 년을 함께 있고도 그 예수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지고 놀던 한 30여 년 예수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로 예수의 진가를 알 수 없었고 예수가 정말로 누구인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어렸을 때 그 가지고 놀던 마찬가지죠.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성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오랜 기간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씩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 날짜로 14일입니다. 12월 14일. 어제 있었던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여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 수업을 방해하고 누군가 침입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선생님을 잡아갔어요. 그냥 끌고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막 보고 있는데도 끌고 나가가지고요. 차에다 강제로 태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막 차를 막고 하는데도요. 학교를 빠져나가서 그 부산 시내를 한 30분가량 막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차를 멈춰놓고 이제 그 범인들을 이제 밖으로 불러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범인들의 정체가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의 한 교회의 여자 목사님과 그 신도들이었어요.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교사가 이분들에게 좀 이 금전적인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정황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뭐 그런 사기가 있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부터 부산까지 차를 몰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수업하고 있는데 여선생님 학생들 다 보고 있는데 끌어내려가지고 차에다가 막 감금하고 시내를 뺑뺑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했던 거를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신문들마다 신문 기사 제목으로는 어떻게 이걸 제목을 냈겠습니까? 당연하죠. 수업 중 여교사를 강제로 끌고 간 목사와 신도들. 네, 이렇게 제목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얼굴이 뜨뜻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만들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익숙한 것과 신앙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새 나의 신앙의 연조나 나의 신앙의 경험, 교회 생활의 연륜, 나의 봉사의 자리나 섬김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6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익숙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의 전후로 보면 그게 앞이든지 뒤든지 간에 이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꼭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12명의 제자의 그 완전한 리스트가, 풀 리스트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6장에서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내시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재밌죠?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굳이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자,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6장 7절에는 뒤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신 예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으로 참된 성도가, 참된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죠. 참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다음 주일이면 저희가 성탄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저희가 성탄 전야 예배로 또 참 기쁘고 아름다운 축하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탄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 성탄절이 심지어 예수가 태어난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성탄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그 네이티비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모형들. 그 그림들에 익숙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만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94 그런 거 있다면서요. 제가 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응답하라 1994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응답하라 뭐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거를 뭐 패러디로 사용한다 그래요. 막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사실은 제가 그 제목만 듣고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른 사실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응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도 패러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과연 예수에게 익숙한 채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좇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주의 도전 앞에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